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세상길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들에게 오늘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잠자던 심령으로 깨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듯 기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기내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이 짚은 금차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아득한 이 땅 하늘에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다 비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내가 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란한 아침을 열어주시고 성일의 기쁨을 누리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고 왕 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한 모습인 것 같으나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헛된 경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율법으로 포장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배할 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북한 정부가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며 오직 당에 충성하게 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당이 주입하는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사오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능력으로 북한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일천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전도와 선교에 변함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일천교회 영적 지도자로 말씀의 대언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양의 형통함을 더하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평생 찬양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장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둘러서 이렇게 또 7시 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또 자녀 후손들이 복받고 건강하며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죽는 날도 있지요. 사람이 죽는 때를 임종 혹은 운명, 종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벌써 돌아가시기 48시간 전에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수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수면 시간이. 보통 사람이 평상시 때는 7, 8시간 이렇게 자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16시간 혹은 20시간까지 그렇게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또 사람이 임종이 점점 가까우면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푸른 색깔로 얼굴이 푸른 색깔로 이렇게 자꾸 변해갑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호흡이 거칠어져요. 숨이 이렇게 몇 초 동안 멈췄다가 또 쉬고 멈췄다가 쉬고 이렇게 돼요. 또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은요, 또 이 환상이나 환청을 보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쭉 늘어져 누워 계신 분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가지고 앉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누군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환청이나 환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사람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은요, 또 이 소변을 잘 보지 않지만은 가끔 또 혈뇨, 피가 섞인 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이틀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임종을 맞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건너방이나 또 사랑채에서 그동안 지내셨다 하더라도 이제 안방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안방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또 갈아입히죠. 그리고 그동안 거처했던 방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계속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올 때 행여나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 혹은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듣기 위해서 불을 끄지 아니하고 가족들은 교대로 쉬면서 그 자리를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유언으로 남긴 말은요, 그걸 잘 녹음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걸 간직하면은 법적인 효력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햇솜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 수확한 면화의 햇솜, 이것을 코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럼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얀 천 혼이불을 덮고 이제 애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지막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 마지막 임종의 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라는 그 족장, 이스라엘 족장, 위대한 신앙인이 147세가 되어서 임종을 맞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맞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지켜보는데,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을 남기는 게 하나의 전통이에요. 야곱도 이제 그 임종을 맞게 되니까 아들 요셉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야곱이 있는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아들 루벤부터 쭉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다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이면서도 애언적인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애언적인 내용들, 과거의 또 삶이나 현재의 삶, 앞으로의 그 삶까지를 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이제 그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쭉 애언을 했고, 요셉은 11번째잖아요. 11번째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젠센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요셉하고 예수님은 130가지가 닮은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떤 점이 그러면은 예수님과 요셉이 많이 닮았는가? 첫째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애착감을 가지고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요셉을 낳았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까? 근데 그 리브가가 라헬이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굉장히 쓸쓸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 좀 사랑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셉은 순종을 잘했어요. 심부름도 잘하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좀 사랑한 점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유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의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동족들,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동족들 같은 그 유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도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얼마예요? 가룟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에 팔렸거든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읽어보면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은. 그리고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요? 그 엄청난 고통에서 해방받고 그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은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참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요셉도 그때 흉년 들어가지고 거기 그 애굽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여러 나라 민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고 흠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오늘날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모든 우리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다, 인물이다. 모든 성도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뭘 축복하셨나요? 뭘 축복했나요? 첫째로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샘 곁에 있다, 그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샘 곁에 있으면 뭐하고 샘 곁에 안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1400에서 1년에 강수량이 16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600에서 한 800mm밖에 안 돼요. 그것도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거든요. 저는 건기 때 이스라엘에 갔는데 정말 그 들의 그 풀들이 노랗게 돼버렸더라고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도 가을 단풍처럼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그냥 막 시들시들한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짓거나 또 이렇게 생활하려면은 우물이 있어야, 샘이 이게 생명이에요. 샘이 생명이에요. 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 푸르고 청청하거든요. 이 절대 시들 이유가 없어요. 마르지 않아요. 푸르고 청청해서 가지가 쭉쭉쭉 뻗어가지고요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에게 왜 너는 샘 곁에 있는 나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그 나뭇잎파리가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요셉이 그렇게 샘 곁에 심어진 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야곱은 만사가 형통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 곁에 있는 그 사람, 주님하고 통하는 그 사람, 주님하고 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은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샘 곁에 있는 그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요. 또 꽃을 피우고요. 시절을 쫓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그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샘 곁에 있는 그 나무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NIV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포도나무라고 그랬더라고요. 열매가 그냥 막 얼마나 포도송이가 그냥 많이 달렸는지요. 거기에다가 알알이 굵은 포도송이가 그냥 알알이 박힌 포도송이가 그냥 잘 익었어요. 그냥 단내를 풍겨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먹음직해요. 아, 그런데 이 포도 열매, 이 포도 가지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담곁을 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담곁을 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담곁을 넘었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내 집에 있는 과일나무가 가지가 이웃집으로 넘어가면은 이웃집 사람들이 그걸 못 따먹게 한다든지 따먹으면은 심지어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 과일 열매가 담 넘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길가로 뻗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따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일부러 가지를 그렇게 뻗어도 그건 손질을 않고 내비를 둬버려요. 그냥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걸 이제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히고 알알이 그냥 가지에 포도송이가 달렸는데 그게 담을 넘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 다 이제 끝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혼자 복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자기가 복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혼자만 복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 70명이 전부 살게 되었어요. 고센 땅에 나중에 와가지고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 와가지고 그가 보디발의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참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잘 성실하게 생활하고 잘 섬기니까 그 감방에서 갇힌 사람들이 다 편안했어요. 그 간수 이제 옥사장도 편안했고요. 왜냐면은 그 요셉이 관리를 해주니까. 거기다가 또 술 맡은 가론장도 요셉의 꿈 해몽대로 풀려나갔고, 나중에 그 나라에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요셉이 잘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애굽이라는 그 대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 여러 민족들까지 다 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셉의 그 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복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주시고 참으로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담을 넘어가. 그래서 나 때문에 이웃도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나라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참으로 외국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어떤 복을 구할 것인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돼. 무조건 복 주시오 하지 말고 참으로 너의 나뭇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복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나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그 의인이란 말 없어요. 그러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살던 라합이라는 여자와 그의 가족은 다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일가 친척 다 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 한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라합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 가족 친척들까지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고 그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요셉이요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 나중에는 막 그냥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옷 다 벗겨버리고 말이에요. 그 어린 사람을 옷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 건기였던가 봐요. 그때가 비가 안 오는. 우기였다고 해보세요. 그 속에 물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익사해서 죽어버리지. 거기 던졌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쪽 땅이, 그쪽 지역이 그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그런데 옷 다 벗겨가지고 거기 던져봐요. 밤에 얼어 죽어버려요. 옷 벗겨가지고 거기 구덩이 속에 또 집어 던져버리면. 형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떡하니 팔아먹어버리고, 노예로 물건 팔듯이 팔아먹어버리고요. 이 노예가 되면은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노예한테는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장가가 갖고 아이 낳아도 주인의 소유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건만 또 주인의 그 아내가 못된 여자였네. 그래가지고 막 유혹을 해가지고 그 거부하니까 아 세상에 자기한테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겁탈했다고. 그래 그 주인 보디발이 그 말 듣고는 노예 말을 듣겠어요? 자기 아내 말을 듣겠어요? 자기 아내 말을 들었죠. 그러면은 당장에 칼 빼가지고 목이라도 잘라버렸을 텐데 노예가 그런 짓 했다면 그런데 참 그때 또 살아 넘긴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거기서 죽었어야 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물론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건 보디발의 마음이고 바로왕의 마음이에요. 저거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 저 이방인의 그 노예 아니냔 말이에요. 좀 못된 짓 했다 이거예요. 참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궁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게 했으나, 군박하게 했단 말은 막 화살이 막 그냥 앞에서 날라와 옆에서 날라와 정신이 없어. 막 그냥 금방 화살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가 살아남았고 생명을 부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팔이 힘이 있어 이겼다. 아니 그건 무슨 힘이 있어요? 당하기만 했는데 오늘 성경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지만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이것은 약해요. 그래서 이건 손가락으로 푹 해도 구멍이 나요. 손가락으로 찔러도 구멍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게 철판 위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세요. 구멍 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철판에 붙여 놨는데 그 철판에 송곳으로 뚫어도 잘 안 되죠. 나 혼자라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쉽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참으로 요셉의 팔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거죠. 구원받는단 말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지옥에 안 가고 심판도 면하고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인데.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우리는 다 끝나요? 아니에요. 그 구원만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 있잖아요. 강도. 그 강도는 못된 짓 많이 하고 악한 짓 많이 해가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사형선고 받았지만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그 강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회개하고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실 구원만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수십 년간 예수님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내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만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과 늘 평생 오래오래 동안 늘 곁에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에게는요 참으로 하늘의 복이 임하였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또 맑은 공기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또 알맞는 공기도 기온도 주시고요. 그 땅의 복은 뭐냐면은 그 이렇게 샘의 복, 땅의 샘의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또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 복입니다. 그것은 자손의 복이에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후손, 요셉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축복을 했는데, 과연 요셉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후손은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두목을 가져가요. 두목.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한 목만 가져가요. 12지파 가운데서. 근데 두목을 가져가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사무엘 있잖아요. 사마리아 그 비옥한 땅 다 제일 넓은 땅 가져가 버렸네. 나중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하고 서편 두 군데 또 가져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보다 엄청 가진 게 많았어요. 거기다가 자, 후손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정말 복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땅을 분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아시잖아요. 사무엘은 이 제사장이기도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2대 왕 다윗까지 기름 부어 세웠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인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거든요. 전쟁 나면 전쟁에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재판도 해주고 중요한 문제를 지도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사 중에 사사가 전부 해서 1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5명 중에서 무려 5명이 요셉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여기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이 받은 그 복, 요셉은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설 때에 큰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베스트 50팀이 또 이렇게 몸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또 이렇게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선교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헌당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사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6장을 찬송합니다. 446장.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래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이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다닐 때 늙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듣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 예배하고 이제 주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소로만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떠한 병균도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